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저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기드온과 300명의 남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드온 하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용감한 어떤 전투, 또 유명한 전투, 큰 용사, 멋진 모습들 기억하고 또 야훼 샬롬,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을 느끼게 되자 여룻바알, 세상에서의 바알과 투쟁하고 싸우려는 또 그런 새로운 비전도 생기고 그래서 아버지 바알 우상제단을 야밤에 기습작전으로 다 찍어버리는 등 우리가 보면 이제 기드온의 훌륭하고 아마 위대한 모습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기드온의 그 전반부의 모습들입니다. 그의 후반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의 후반부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의 첫 번째 전투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용사들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그래 보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남자들, 심지어 한마디 더 추가하면 기드온과 300명의 무능력한 사람들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그 유명한 양털을 통한 테스트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그가 나팔을 불었죠.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가 가장 먼저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모였습니다. 그 외에도 인근에 있던 스불론 또 납달리 지파가 함께하죠. 놀랍게도 드보라 때에는 같이 하지 않았던 저 시돈 쪽에 있는 해안가 쪽에 있는 아셀 지파가 이제 변해서 기드온 때에는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싸우기 위해서 약 32,000명의 엄청난 군대가 모였죠. 이렇게 지파들이 모이고 좋은 징조가 나타났지만 기드온은 다시 주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유명한 양털을 통한 테스트를 이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곰곰이 보면 그가 사실 소명을 받았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징표를 요구했는데 지금 보면 그죠? 아직도 징표를 이제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양털 시험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그걸 묻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너무나도 완벽하고 또 절대적으로 분명했습니다. 내가
그죠? 기드온, 너를 통해서 저 대적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리라.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고하게 알려졌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인생을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주저하거나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능력이 내게 있나? 자꾸 그런 생각과 또 의심이 들죠. 계속 불안이 밀려오고 또 못할 것 같은데 시간은 다가오고 떠밀려가듯이 막 흘러가다 보면 과도하게 이제 내 마음에 자꾸 찾아드는 게 하나님 앞에 뭐 좀 보여달라, 자꾸 징표 좀 보여달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도하게 징표를 요구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주장, 자기 신뢰, 내 과거의 경험, 그거 붙들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자꾸 표징을 요구한다는 것은 자기 주장과 내게 있는 과거의 경험, 이걸로 하려는 것, 내 안에서 막 복잡하게 충돌을 일으키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표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야훼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 호출에 백성들이 압도적으로 모였고 그 모인 것을 보면 내 하나님이 나 선택한 거 맞구나, 그런 확신이 듦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는 자신이 부름받은 소명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쳐 보려고, 탈출해 보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글 성경도 그렇지만 히브리어 본문을 예민하게 읽어보면 그 양털 시험에서 기드온이 신을 부르는 호칭이 살짝 바뀝니다.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기드온이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 안에서 엘로힘은 좀 더 일반적이고 초월적인 거리감이 좀 있어요. 관계와 거리감이 있는, 좀 멀리 느껴지는 그런 호칭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멀리 둡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 말고 어떤 다른 사람 통해서 이 전쟁 책임지고 맡기시면 안 됩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도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이스라엘 가보시면 6개월 동안은 건기 아닙니까? 4월에서 10월까지는 정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메마른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이슬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림같이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하나님은 양털 표징을 요청하는 그 기드온의 당돌한 요구 앞에서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처음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머금도록, 그래서 꾹 짜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할 정도로, 그리고 다음에는 또 땅에만 이슬이 적시도록 하나님은 아낌없이 2배의 은총을 기드온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제 다윗과 골리앗 싸움만큼이나 유명한 이 전투에 기드온이 마침내 나갑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명이 참 오묘하고 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고 봅니다. 미디안은 저기 보면 다소 위쪽 모레산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모레하면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모레산에 위치했다는 것은 선생님의 산에 진을 친 거죠. 어쩌면 이 선생님의 산, 그러니까 무엇을 계시하고 알려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는 의미가 담긴 것인데, 기드온이 이제 꿈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미디안의 한 병사가 동료와 주고받았던 그 꿈 이야기가 기드온에게 들려지고, 또 이스라엘의 공격 전략이 바뀌는데 미디안이 모레산에 위치했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선생님이 되셔서, 그렇죠? 이 전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거를 계시해 주는 뜻이 마치 담긴 것 같아요. 반면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디에 여러분 진을 쳤습니까? 다시 지도를 살짝 보면 다소 아래 에인 하롯셈 물가에 이제 진을 칩니다. 히브리어로 하레다 하면 두려워 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또 기드온의 마음의 상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림의 셈에서 기드온은, 이스라엘은 떨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군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싸우고자 하는 결연한 각오입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군대를 편성하는 방식은 이스라엘은 늘 같아요.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에 군대를 편성하는 율법 규정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투할 때 용병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당연히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겁내는 자 있으면 가라 집에 가라. 당연히 이스라엘 전투법에는 지휘관이 얘들아 이번 전쟁에 우리의 목숨을 건다 이런 총력전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야외의 전쟁이고 또 여러분 보시면 진영 안에 겁쟁이가 있고 또 두려워 떠는 자가 있으면 용감한 자에게도 악 영향을 당연히 미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셔요. 백성이 너무 많다. 어렵지만 율법 규정을 기드온이 따라 봅니다. 몇 명이 돌아갔죠?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기드온 입장에서는 꽤 난감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오드 하암 라브 아직도 백성이 많다. 더 축소시키길 원하셨고 군대 규모를 하나님이 더 축소시킬 나름의 방법을 하나님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럼 어떤 근거로 다음의 삭감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유명하고도 간단한 하지만 많은 추측과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군대가 이제 1만 명이 모였는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제 하롯셈까지 모이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목이 말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죠. 물을 마시는 방법을 내가 한번 보려고 한다. 본문 7장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개가 핥듯이 물을 이렇게 핥는 자들이 300명,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신 자들이 9,700명으로 갈린 거예요. 종교사적인 여러분 또 뭐라 그럴까 인종학적인 또 여러 연구들이 이 본문 때문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투에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 동물과 같이 마시는 경향이 있으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등, 반면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마시는 사람은 배후로부터 공격에 이렇게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등,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기에 어떤 사람들은 부적절하다는 등, 경건하지 않다는 등, 또 책임성이 없고 또 억제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등,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특정한 종류의 병력, 또 용맹한 무리를 선발하는데 전혀 있지 않죠. 그저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였어요. 병력을 줄이는 거. 200명이 있어도 좋고 100명이 있어도 좋고 어쨌든 터무니없는 숫자로 이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전부였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계속 많다고 주장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소수 정예 부대를 원하셨던 게 아니고, 그 300명은 소수 정예가 아니고 너무 무능력해서 전투에 이겼을 때 7장 2절처럼 내 손이 구원하였노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집단이 선별되길 하나님은 원하셨죠. 그러니까 숫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확 줄여버리신 것은, 기드온이 여러분 좀 전에 뭘 요청했습니까? 양털 시험을 통해서 자기 경험, 또 자기 신뢰, 자기 어떤 주장, 이거를 가져보려는 여지를 하나님이 완전히 꺾어버리신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애당초 하나님과 싸울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기드온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바로 아래에는 아말렉과 또 미디안 병력 13만 5천이 있어요. 동맹이 진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 다음 장면이 명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기드온이 9,700명을 돌려보내요. 여러분들은 돌려보실 수 있겠습니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작 300명의 조촐한 무리가 남았습니다.
군사 명령을 위해서 기드온이 집파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300명 남았으니 휑 하고 그 군대 명령이 허합니다. 다시 혼란스럽고 그의 마음이 신중해지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회사 생활도 하시다 보면 자기 상급의 이제 지휘관께서 제가 뭘 부탁했는데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그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뭐 좀 생각해 봅시다. 이게 아주 진지하다든가 뭐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나친 신중함은 그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의 마음을 잘 알죠. 그래서 그를 안심시키려고 두 가지 방법을 또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는 기드온, 네 부하가 있지 않냐. 그 부하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부라, 히브리어로는 푸라라고 발음이 되는데 아마 방패지기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어둠을 틈타 미디안 진영에 잠입해 꿈과 그 풀이를 엿듣도록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꿈과 풀이를 들었을 때 이 장면도 참 놀랍습니다. 그제서야 손이 강해지고 또 싸울 힘이 생겼다. 성경은 말합니다. 기드온과 부하는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다시는 보여주지 않는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기드온이 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경배이고 또 무릎을 꿇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연속해서 승리를 약속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는 그렇게 확신이 없던 것이 미디안 병사의 말을 듣고 확신을 갖게 되는 이 아이러니는 정말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특히나 그것도 이방인이, 이스라엘 중에는 진정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것,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였다는 것은 이방인이, 이거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설적인 수치입니다. 횃불 그리고 항아리 또 뿔나팔을 무기로 한 이 기드온의 전투는 역사상 정말 가장 기괴한 전투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 손에 횃불을 들고 거기에 항아리를 씌우고 다른 손에 여러분 뿔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흔들면서 뿔나팔을 불고, 이게 그렇게 쉬운 동작은 아닙니다. 좀 복잡하고 또 어려워 보이는 동작입니다. 그러나 아무 전쟁 기술은 없어도 됩니다. 단지 소리치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죠. 기드온이 먼저 시범을 보였고 300명이 기드온을 보고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한밤중의 급습에 미디안 진영에는 신이 주는 공포가 휩쓸었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으로 대승을 거둡니다. 이 위대한 전투에서의 승리가 시편과 예언서에 미디안의 날로 이스라엘 기억 속에 보존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83편 9절 말씀을 보면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한 것 같이 또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참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저는 이 장면까지 이렇게 보면서 제 스스로도 봐요. 우리가 저에게도 있는데 MBTI를 이렇게 하다 보면 매사를 늘 균형 있게 보려고 그럽니다. 특히 남성들이. 또 아주 지독하게 합리적으로 봐요. 또 전후 문맥이 뭐냐 막 따지고 들어요. 늘 상황을 살피는 거죠.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300명으로 된 군대를 하나님이 미리 탁 그려놓고 나는 3만 2천을 준비해 놨는데 그걸 하나님이 탁 보시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준비한 게 너무 많아. 그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이 엄중하고 또 생생하게 표현한 이 말씀을 마음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제 기드온이 전장에서 외친 여러 두 마디 외침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7장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저 표현이 보면 여호와를 위하라, 이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더 붙었어요. 기드온을 위하라. 참 오묘한
구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이것이 결국 기드온이 자기 영광에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정확하게 7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려했던 상황이죠.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노라. 기드온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인정해 드리는 것, 거기에다가 자기 영광을 섞었습니다. 섞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제가 제 영광 10%도 아니고 다 갚고 협상합니다. 2% 섞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1% 섞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주, 모든 영광을 창조주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취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원의 후반부를 이제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8장 그가 자기 영광을 섞을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지 너무 생생하게 사사기 8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의 그림을 보면 이 사사기 7장과 8장은 학자들이 서로 다른 두 전쟁인데 이렇게 약간 오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7장은 요단 서쪽에서 기드온과 300명의 남자들의 싸움이었고 저 8장은 요단 동쪽에서의 이제 전쟁입니다. 근데 8장 18절을 보니까 저 빌미가 된 사건이 뭔가 봤더니 저 미디안의 두 방백이었던 세바와 살문나가 여러분 위에 보시면 다볼이라는 산이 있는데 저기에 기드온의 식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디안의 두 방백이 저 다볼산에서 기드온의 식솔들을 죽인 거예요. 기드온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게 빌미가 돼서 기드온이 이제 개인적인 피해 복수국을 하는 것이 사사기 8장의 전투입니다. 8장 4절 보면 이제 기드온이 확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넜을 때 너무너무 지쳤어요. 이스라엘의 친척들인 숫곳과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무 피곤하니 군량미를 좀 원조해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미디안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또 이래저래한 이유 때문에 거절해요. 이에 기드온이 매우 폭력적인 반응으로 대했습니다. 숫곳에서의 한 청년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아주 심하게 고문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청년이 무려 77명의 명단을 기드온에게 갖다 바쳐요.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인 것 같아요. 완전수로 보입니다. 77명을 명단을 갖다 바쳤다라는 것은 기드온이 정말 끝까지 추적해서 숫곳과 부두엘 사람들을 진멸하겠다는 그의 잔인성이 드러난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기드온이 숫곳과 부두엘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8장 16절 후반절이 번역하기 조금 난해한 구절이라 여러 성경들의 번역이 상이하지만 영어 NIV 성경이 그래도 적절해 보여요. 제가 한번 옮겨보았는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막 가시덤불과 찔레로 그들을 벌함으로써 숫곳 사람들에게 교훈을 가르쳤다 정도로 옮길 수 있어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어떤 교훈을 가르치고 사막 가시와 찔레로 막 찔러서 그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거예요. 기드온이 도대체 어떤 교훈을 가르치고 죽였던 것일까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해? 너희가 나를 절대로 지나칠 수 없어. 피할 수 없어. 왜? 나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사람이야? 감히 나를 무시해? 폭군으로 돌변해버린 기드온의 이런 교훈을 듣고 숫곳의 남자들이 여러분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이 엄청난 전제군주의 등장 앞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 다음 장면이 그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기드온의 피해 복수를 보았다면 결론 당연한 것이죠. 두려워 떨고 복종하지 않으면 저렇게 죽는 것이고 백성들이 고개를 떨구고 아마 마음에도 없던 소리를 입 밖으로 내뱉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왕권을 단지 요구한 게 아니라 보면 세습 왕조, 당신도 다스리고 당신의 아들도 다스리고 당신의 손자도 다스리는 세습 왕조를 요청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 장면은 기드온의 통치가 그의
권력과 영향력이 최고조에 달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의 전제군주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드온이 겸손한 척 거절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사실 출애굽을 통해 천명된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아도나이 임록 레올람 바에드.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나라의 표인데 그걸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기드온의 표시는 겉으로 건전했을지 몰라도 그의 진심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그의 후반부의 삶을 잘 알고 있어요. 그의 후반부의 삶은 아마 최악의 아론 모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마지막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제작했죠. 기드온이 똑같은 짓을 합니다. 미디안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왕이 되는 것은 거절하지만 미디안에서 빼앗은 귀금속을 내게 내놓으라. 백성들이 다 갖다 바쳤어요. 무려 금 1700 셰켈을 갖다 바칩니다.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니까 금 20kg이에요. 1kg이 제가 엊그제 다시 보니까 1kg 금괴가 9,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억짜리 에봇 우상을 기드온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집에 둡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봇이 뭐죠? 제사장의 옷. 기드온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한다면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기드온이 있는 에봇에게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한다면 너무나도 고독히 고요히 있는 실로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엄청난 폭력적인 능력을 발휘해 입증한 기드온 에봇에게로 가시겠습니까? 기드온은 원했어요. 겉으로는 왕이 되기를 거부했지만 자기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에봇을 보고 자기 집에 찾아올 때마다 나를 기억하겠지. 에봇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의 영광을 가져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에봇으로 통치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기드온의 마지막 구절이죠. 28절에서 35절 마지막 단락은 기드온의 왕과 같은 삶을 초점에 맞춰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관만 쓰지 않았을 뿐이지 기드온은 남은 여생을 에봇으로 권력을 소유하고 또 왕의 버금가는 호사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드온의 자기 삶은 완전히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기드온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용사가 되었다. 제가 좋아하는 구약학자 가운데 다니엘 블록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기드온을 이렇게 좀 길지만 요약을 했어요. 그는 백성을 무례하게 대했고 국가적인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아젠다를 더 추구했고 미디안에게서 취한 물품으로 왕권의 상징을 만들어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흔히 왕들이 하는 것처럼 예배처소에 대한 통솔권을 행사했고 자기 고향을 나라의 수도처럼 형성했고 심지어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지었고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결국 그는 나는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음에도 8장 29절에 그가 자기 집에 돌아가 살았다라는 표현은 어쩌면 그가 왕위에 올랐다는 것을 잠정적으로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기드온을 사실 좀 이번 달에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결과가 처음에 기드온이라는 한 집안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에서 이 끝이 되니까 20억짜리 에봇 우상을 만들고 온 백성을 우상 숭배로 만들어 버리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었어요. 누가 잘못한 거죠? 하나님이 잘못한 건가요? 따라서 우리는 삶에서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할 것인지 아니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계속 살 것인지. 기드온 사실 위대한 영웅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해봐요. 오히려 그럴 바에는 미약한 종이 더 낫다.
두려움 많던 한 젊은이가 점차 백성에게 형벌을 가하는 권력욕,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리더로 변해가는 모습 속에서 저는 좀 삶의 모호성을 느껴요. 또 입술로는 오직 야훼만이 왕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는 자기는 왕의 호칭 안 받겠다고 이야기해놓고는 사실은 왕가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런 덫에 걸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꿈꾸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적절한 지도자가 언제 나타나나, 영적인 인품의 인물이 언제 나타나나, 끝까지 변하지 않을 사람 언제 나타나나 계속 기다리시죠.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보면 하나님 또 세워요. 그게 삼손이었죠. 또 배신당해요. 저는 하나님의 모습에 주목을 할 때 마지막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계속 꿈꾸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희망이 아닐까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기도원의 전반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줄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원의 귀한 삶의 여정을 통해서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